요한일서 4장 10절 딱 한 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92쪽이 됩니다. 저는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했는데 화목 제물로 보내셨대. 제물이라는 것은요 뭐죠? 희생을 나타내거든요. 희생을 나타내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쓰이는 거기에 올려드리는 진상품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그런데 제물인데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고 떨립니다. 내가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어질 것이다. 오호, 정말 이거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내가 며칠 날 죽을 것이다. 누가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하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구죠? 말기의 암 환자들. 누구한테 듣습니까? 의사한테 들어요. 그러나 그 의사한테 원망합니까?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의사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한테는 어떤 자격이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깔려있죠. 필로스의 사랑은 동성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거기에는요 우정이 있고 우애가 있고 만족할 때는 의리로 불만족할 때는 우리가 불만족이 있을 때는 늘 배반으로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성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죠. 거기에는 애정이 굉장히 따르죠. 그리고 만족할 때는 애교가 나오지만 불만족할 때는 뭐죠? 삐짐과 토라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의 사랑, 정말 신이 주신 인간의 사랑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때는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지만 불만족할 때는 불순종이 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보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당신의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을 헌신하셨다라는 것. 정말 놀랍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이 굿뉴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도움을 줍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사랑의 필요성은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언어도 사랑이 없이는 그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언어는요, 그냥 물리는 깽가리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르쳐서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형편없네. 배우면 뭐해? 많이 배웠으면 뭐해? 저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믿음도 사랑이 없이는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어느 순간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주의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죠?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고개가 옆으로 잘 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충성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1장 20절인가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는 자.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죽도록.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에게 내가 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관 무엇을 줄 것인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때까지 네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라면, 세상 가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시편 126편 6절인가요? 울며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고 그랬죠. 눈물의 열매는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둡니까?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죠.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들을 보고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볼 수가 없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내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6,000년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참고 또 참고 그래도 변할까 저래도 변할까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되매, 아니 때가 되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보내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거로 그들은 모든 게 불순종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내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아마 하늘나라에서 천지개벽할 거예요. 천지개벽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심판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도무지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 임금과 같이 불지옥으로 떨어져라. 그 소리가 우리의 두 귀에 들릴 때는 청천벽력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뭐하고 살다 왔냐? 네 먹고 마시고 네가 모든 상속을 자녀에게 내려주고 너희가 가진 것 가지고 이웃을 나누지 않고 사람 생명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토하여 맺힐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 때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달려갈 길을, 절대 이 사명의 길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전도할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 잘 부여잡고 앞으로 갈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계시지 않다면 그것처럼 일생일 때 가장 큰 비극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 영원한 비극이에요, 그 비극은. 그런데 하물며 내 가족 전도를 게을리한다. 내 식구 전도를 게을리한다. 내 이웃 전도를 게을리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을 받습니다. 저 또한 전도하기가 참 이 제주도 땅에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제 힘대로, 제 능력대로, 제 생각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만이 전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요? 쓸 그릇이 되어 쓰죠. 음식을 담는데 더럽게 막 거미가 끼고 거미줄이 쳐 있고 그런 그릇에다 음식 담으시는 분 계세요? 먼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티끌이 거기에 그릇 안에 보이는데 그 그릇 깨끗이 안 씻고 그릇 담으시는 분 계세요? 음식 담으시는 분 계세요?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귀한 음식을 주면은 깨끗한 그릇에다 분명히 담아서 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받을고 그 담고 그 담았다가 보관 잘했다가 먹을 때 그렇게 먹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 마음의 그릇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 육신에 먹는 밥그릇도 깨끗하게 할지언정 내 마음이 클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 예수 보혈에 씻겨 있는가? 예수 보혈에 씻긴 자는 마음이 청결할 것이며 거짓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진실만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사랑에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제가 말씀을 통해서 15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15가지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사랑은 첫째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사람의 성품을 지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질투심과 투기가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건덕지가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리고요,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 우리가요, 약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강자들, 가진 자들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굽신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립니까?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요, 다 지옥불로 떨어질 분들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에 자기가 어깨가 올라가 있을 것 뿐이에요. 잠시 호흡하고 살아갈 동안에 자기 권력이 잠시 있는 것이고,
자기 물질이 있어서 높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죽을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관을 사놔 보세요. 그 관에다가 자기가 죽을 때 스스로 걸어가서 그 관에 누울 수나 있습니까? 그 관 몰래 빼돌리고 나무로 만든 관에다가 자기 갖다 집어넣으면 몰라요. 죽은 자가 어찌합니까? 영혼이 도로 들어와서 야 내 관 아니야, 내가 산 이 관 아니야, 내가 이래 안 들어가 하고 다시 그 관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안 된다고 짚고 넘어가실 줄 아셔야 돼요. 불의를 또한 기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데는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것을 포기를 하세요. 불의한 것은 내 게 아니에요. 마귀 것이에요. 왜 마귀 것을 내 걸로 착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귀 것을 내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제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밥 한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고 반찬 하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보세요. 그 반찬은 진짜 맛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만든 반찬이요 그 어느 반찬보다도 산의 진미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늘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음식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제복을 만들면서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르게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뭐요? 사랑의 주님 자체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틀리게 나와요. 왜요? 받은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받은 사람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았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뭐냐? 나를 이때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이때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향하는 것,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한 분만 있으면 기뻐할 줄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세요? 힘들어요. 나한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요 불같은 나의 마음이 막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내 집 앞에 누구다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연탄 떼시, 지금도 연탄 떼는 데가 있잖아요. 이 연탄을 갖다가요 자기 집 앞에다 갖다 버려요.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면은 연탄 버리는 곳에다 버려야 되는데 남의 집에다 휙 던져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좋아요. 눈이 오는 겨울에는 남의 집 연탄 제발 좀 우리 집 앞에다 좀 버려줬으면. 왜? 미끄러운 걸 방지하니까. 그런데 평소 같은데 연탄재 갖다 자기 집 앞에다 던져놔 보세요.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은 뭐가 있죠? 모든 것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라지 마세요. 오로지 바랄 것은 뭐죠? 저 하늘에 있는 것. 저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받아야 될 본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지막은 견디는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시련이 있고 시기질투 원망하고 싸움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어 있고 바르지 못한 것들 그리고 수곤수곤하고 저주하고 판단했던 것들 다 이 시간이요. 그런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싸워 이겨 견뎌나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영원성이란 뭐냐? 사랑은 예언보다 더 오래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요? 예언하는 저기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 많이 하시죠. 방언은 기도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모든 잡생각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다 벗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그게 방언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 기도 유창하게 해보세요.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뭐죠? 지식보다 더 오래 존재한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식은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나이 들어서 저기 하면 그렇게 유명한 강사님에게도 나이 드니까 안 불러주신대. 참 허탈한 거잖아요. 그때 젊었을 때는 한가닥 하셨는데 나이 들으니까 밥 한 번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다 떨어져 나가고 괜히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전화 한 통화 나는 오래간만에 궁금해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래 자네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그래 친구 잘 지내나? 그래 나 바쁘니까 금방 끊으세요. 대화하는 것도 턴절이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저기는 전화 안 해도 와요. 세상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세상의 욕심을 가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덤비게 돼 있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받은 대목 중에 하나였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전하면 다 줄까? 권력욕을 주셨어요. 권력욕으로 시험하셨어요. 또 네 먹을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돈으로 떡떡이 되게 하라. 능력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음식과 불을 가질 수 있는 것, 네가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네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신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자신감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주는 것은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 잘못 먹으면요, 마귀 뇌물 잘못 먹으면요, 인생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왜?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불신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미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자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귀한 또 어떻게 봉사하는 일, 공연에 잘 저기를 훈련을 받는데요. 혹시 나 외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감정이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귀한 집사님 연로하시고 있지만 정말 맨 처음에 우리 집사님, 사모님 만나셨을 때 그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어땠나 내가 그때 그 첫사랑. 지금 보면은 웬만하면 보면은 프로포즈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근데 옛날에는 프로포즈하고 참 결혼하신 게 만약에 그렇다면 참 대단하신 어른이세요. 그분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고 정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이에요. 옛날에 프로포즈를 하셨다면. 근데 대부분이 겪어보면 프로포즈 한번 못 받고 결혼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프로포즈 안 받으면 아예 나는 결혼 안 한다, 아예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세상에 프로포즈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프로포즈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재하에, 그것도 그냥 생명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모세처럼 120살 이상 못 삽니다. 120년이 수완이에요.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12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죽지 않고 아들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차라리 마귀와 한통속이 돼서 세상에 살고 그냥 잘 살다가 120살 되셔서 그냥 그때까지 살고 돌아가시는 게 현명하실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호수아가 살았던 110세도 못 살고 사실 거예요. 110세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 되잖아요. 그죠? 2살, 3살까지 사시는 어른들은 뭐 책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방송에도 나오니까 알지만 110살까지 사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모세 120살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주권이니까. 80세의 부르심을 당해서 40년을 더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도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취해갔으니까 죽은 겁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 양반을 호흡만 취해가니까 그냥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해요. 모세가 그렇게 허망하게 느보산에 죽을 줄 알았나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죽을지. 산에서 등산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 그 산이 축복된 산인가 하나님의 산인가? 아니,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산인가? 특히 세상의 산 최고봉인 저 에레베트 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신도 수습을 못한대요. 봤는데도. 왜 그럴까요? 내가 내려가려면 저 사람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내 한 몸 잘 내려가는 것도 위험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지고 가나?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내 목숨과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생명을 바꾸셨어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귀한 구세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귀한 영적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똑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회개합니다. 알게 되어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과 곧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곧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구원의 예수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